구약성경 시편 44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대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저는 이제 몇 주간 참 많이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 된 것 같아요. 한 2주 전에 허리 아파가지고 주사 맞으러 다니고 조금 괜찮아지나 싶으니까 갑자기 지금은 이제 위염으로 판정이 났지만 알 수 없는 복통으로 또 이렇게 굉장히 또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좀 나을까 되니까 또 어제는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요 몇 주째 지금 계속 이게 몸이 힘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몸이 계속 아프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삶의 질이 굉장히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삶의 질도 떨어지고 의욕도 많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몸이 계속 아프니까 요즘 자주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아시죠? 녹색창. 녹색창에 딱 들어가서 이유 없이 왼쪽 배가 아픈 이유. 이유 없이 가슴 아래쪽 통증이 일어나는 이유. 이런 걸 찾아내면서 거의 이제 죽을 병 걸린 환자처럼 계속 이렇게 검색하고 이렇게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2주, 3주 정도가 굉장히 제게 있어서는 좀 많이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주 동안 하나님이 계속해서 묵상하게 하셨던 것은 뭐냐면 고통에 대한 거였던 것 같아요. 고통과 고난에 관한 것들.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가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건데, 이 고난과 대처가 이 오늘 말씀의 중요 키워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고통을 당하죠.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깁니다. 믿음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 고난이나 고통이라는 것은 찾아오기 마련이고, 그리고 우리가 선한 삶을 살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우리가 나쁜 삶을 살면 고통이 찾아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선한 삶을 살든 그렇지 않은 삶을 살든 우리에게는 각자의 어떤 삶에서 주어지는 어떤 고난과 고통에 노출되기 쉬운 것 같아요.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은 결국 주변에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우리에게 있어서, 개인에게 있어서는 삶을 압박하는 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전하려고 가져오면서 좀 마음이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지금 방금 제가 이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제 이야기 같이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기도 제목을 요청하거나 좀 이제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그냥 쉽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 무게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런 것도 있죠. 질병의 끝자락에서 고통 중에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제 끝자락까지 온 거죠. 끝에 가다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는 누군가에게 연락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 요청 받아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가볍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 자체로 그 무게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뭐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상심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는 사람과의 문제들로 인해서 어떤 그런 상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돈 문제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계속 갈등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런 부분들까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냥 저는 와 처음에는 막 이렇게 이야기를 공감하고 같이 슬프다가 이제 나중에는 계속 다운되더라고요. 예. 막 다운되고 아 정말 그냥 같이 막 몰입해서 내가 그 상황이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는 이야기를 다룬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고 그리고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들고 나온 것은 뭐냐면 함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매김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가오는 그 문제 속에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작은 문제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큰 문제가 다가오면 더더욱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가 3가지 정도로 저희가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거죠. 무엇으로 대처하시겠습니까? 이거든요. 무엇으로 대처할 것인가 우리가 3가지 정도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대처하는 그 첫 번째 방법은 오늘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예.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무엇이냐? 기억한다는 거죠.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의 배경은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예. 여러 학자들마다 이 시대일 거예요, 저 시대일 거예요, 이 시대일 거예요. 계속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언제 어느 시대에 일어난 일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시편을 읽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이 시편 기자가 굉장히 큰 고통 속에 놓이게 됐는데 그 고통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단위로서 찾아오게 된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들의 침공으로 인해 나라의 존망이 위태로워진 그 상황 속에서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뭐 그런 걸 경험하진 않았잖아요. 뭐 나라를 빼앗길 상황이라든지 뭐 누가 쳐들어왔다든지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는 있죠. 이 사람이 얼마나 급박했을까, 그렇죠? 빼앗기고 수탈당하는 그 고통의 현장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머릿속에 인식할 때만은 또 그것만으로도 어려운데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어떻겠냐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네. 이 시편이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구조가 좀 되게 웃겨요. 막 찬양하다가 막 욕하다가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마무리 짓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3단락 정도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거예요. 저희가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잖아요. 1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이 시편은 총 26절까지 있는 내용을 다 다루고 있어요. 가볍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길어서 다 읽지 못했지만 그렇게 단락을 좀 나누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를 나누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막 찬양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평탄케 하셨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다에 대한 것들을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막 찬양하거든요. 그 내용 중에 가장 핵심으로 드러나고 있는 게 3절이거든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아멘. 그런 거죠. 이전에 모든 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은 그건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들, 땅을 차지한 이유, 그 땅에서 영화를 누린 이유, 그 땅에서 주인 행세하며 살 수 있었던 이유, 그게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갈렙도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요,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행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기억 찾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여러분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뭐 지금 딱히 생각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해 오셨던 것들 있잖아요, 그죠? 기억이 있잖아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고통 앞에 우리는 너무나 무기력할 수밖에 없거든요. 생각했어요. 그래서 힘드니까 제가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 나한테 내 삶에서 어떤 부분들로 역사해 오셨을까에 대한 생각이었는데, 막 말씀을 써서 내려가다 보니까 그냥 딱 한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 게 정말 그 기억할 만한 은혜인 거구나. 네. 공부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정말 책 한 번 들여다본 적이 없어요. 네. 책 한 번 들여다본 적이 없고 그저 노는 게 너무 좋았고, 그냥 밖에서 생활하는 게 너무나 즐거웠고,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게 너무나 좋았고, 정말 아주 그냥 임팩트 있게 살았습니다. 즐겁게 살았어요. 네. 그게 마냥 좋은 건 줄 알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돌이키셨어요. 너무나 돌이킨 이 많은 흔적들과 너무나 많은 그 과거의 하나님의 행적들이 있었어요. 무너질 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고, 교만할 때 하나님이 밟아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이 지금 저를 이 자리 가운데 세우신 거예요. 대단한 목사는 아니죠, 제가. 제가 이름만 대면 이 목사님 이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과 별개로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이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해오시면서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던 거죠. 그 기억이 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네. 고난이나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기억한다고 해서 고난이나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없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흔적을 찾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나를 이끌어가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걸 신뢰하고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요, 더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이야기하거든요. 3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행적들을 베푸시느냐예요. 네? 왜 베푸실까요? 나중에 저 이제 이렇게 돈 좀 많이 벌면 헌금 좀 많이 해라라는 어떤 그런 의미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요? 그 모든 과정을 만들어 가셨을까요? 네, 집불도 버는 게 없어서 낼 게 없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어떤 재계서의 결과값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시편 기자는 오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한 행적들을 행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3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번역본들을 살펴보다 보면요, 이 기뻐하다라는 표현이 이렇게도 번역되고 있어요. 뭐냐?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과정을 행하셨던 이유는 결과적으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게 지금 우리가 거쳐왔던 과정이자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 기억이 우리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기에, 우리의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대처하는 첫 번째 방법, 바로 기억하는 것. 이것에 주목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뢰는 거예요. 이 시편에서 이제 9절부터 25절까지 어떤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냐면 하나님 앞에 계속 호소합니다. 시편 기자가 얘기해요. 하나님 이렇고요, 저렇고요, 요렇고요, 그렇고요, 그래서 이래서 저래서 요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고백하거든요. 하나도 빠짐없이 남김없이 자신의 감정에 대한 것들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른다는 거예요. 몇 가지만 추려서인데 한번 들려드릴게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에 파셨습니다. 주께서 조롱당하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도 없고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살할 양같이 여김받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구절들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구절들.
여러분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서 지금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원망 아닌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이거 거의 뭐 진짜 유대인들이 보면 신성 모독일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 왜 그렇게 행하셨냐는 거예요. 왜 버리셨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챙겨주시고 그렇게 과정 속에서 이끌어 오시고서는 결과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두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서운함과 섭섭함을 모두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대처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왜 참아야 합니까? 아버지 앞에서 왜 우리가 숨겨야 하냐고요. 그렇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어머니 앞에 엄마 앞에 가서, 아빠한테 가서 우리가 아픈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 말할 때 정말 이렇게 힘든 이거 있잖아요. 진짜 아니야. 패고 싶죠. 진짜 뭐 어쩌라고. 응?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아뢰을 이유가 없잖아요.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솔직하게 아뢰고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행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너무 미워요. 라고 얘기하면 뭐 벼락으로 떨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나와 하나님 앞에 얘기하기를,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기를, 나와 엎드리기를, 그 솔직한 마음으로 다가와 주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가감없이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찾아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대처하는 두 번째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뭘까요? 26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바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무엇을 기대합니까? 이전에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감없이 현재를 애통하며 아뢰었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 나의 모든 상황도 책임져 가실 것이다.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신뢰하며 고백하는 그 고백이거든요. 시인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일어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오늘 시편의 마지막 절인 거예요. 시편 기자는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실 우리를 구원받은 그 자리,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키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한 분뿐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이 계속 원망 섞인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 바로 신뢰의 문제라는 거죠. 고난에 직면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이걸 바꿀 수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내 능력으로 행한 것도 없었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는 제 힘으로 이 시간들을 이겨내온 것들이 없다고 봐요.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로는 내가 이겨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돌아보면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 닿지 아니한 곳이 없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개차반 같은 이 승질머리 하며 저는 저희 아내를 만난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네. 제가 제 자신을 가장 많이 돌아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저희 아내 때문이에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아내가 너 왜 인생 그따위로 살아 막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냥 저희 아내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고 얼마나 진짜 내가 이런 인간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셨거든요.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되었던 것이 없었어요.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되었던 것이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 모든 구원의 현장 가운데, 그 자리 가운데 저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반전, 이 모든 문제의 역전, 그것을 행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하고 기대합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요 언제나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정말 자유로워지는 때 언제일까요? 우리가 정말 이 모든 우겨쌈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될 때 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겠죠. 우리는 그때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전진하며 달려가며 걸어가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시간이 우리에게 의미 없는 시간으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도약의 자리, 성숙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요, 그 고난과 고통의 현장을 회피하기보다는 직시하며 대처하기를 마다하지 않기 원합니다. 기억하고 아뢰며 그분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요, 이 말씀을 이제 설교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좀 듣게 됐어요. 막 이렇게 듣게 되다가 저는 여기까지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냥 저의 결론은 여기까지였어요. 그냥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그 세 가지 방법,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을 기대하자. 그런데 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마지막 절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설명을 한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인자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왜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억하며 아뢰며 기대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라는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 시편의 특징이 그거거든요. 결론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 와,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결과값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전시키셨습니다. 그 보이면 너무나 좋잖아요. 근데 이 시편은 없어요, 그게.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걸 딱 발견하셨더라고요. 뭐냐면 인자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게 뭐냐? 인자하심이에요. 이 인자하심이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헤세드거든요. 헤세드. 헤세드가 어디서 가장 많이 등장하시는지 아세요? 룻기. 룻기에서 헤세드가 주제일 정도로 계속해서 이 헤세드, 하나님의 그 헤세드에 대한 것들을 계속 나열합니다. 이 헤세드가 뭐냐면 조건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가 뭘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해주시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대가도 없고 값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뢰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그러한 거랍니다. 그러한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더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자하신 그 하나님, 헤세드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 우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문제 속에서 무엇으로 대처할 것인가 기억하고 아뢰며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 이 시편 기자의 특징은 뭐냐면 그거예요. 하나님 문제 해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그 모든 문제 해결 이전에 하나님과의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